네, 오늘은 금이 간 인생일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집안에 물을 대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커다란 항아리 2개로 냇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장대를 어깨에 메고 그 장대 양 끝에 항아리를 걸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나르는 것이죠. 그런데 항아리 하나는 멀쩡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굵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항아리는 언제나 냇가에서 주인님의 집까지 물을 가득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금이 간 항아리는 매일 절반밖에 담지를 못했지요. 머슴은 2년을 하루같이 냇가와 주인집 사이를 오갔습니다. 멀쩡한 항아리는 툭하면 자기가 해낸 일들을 뽐냈습니다. 나 좀 봐봐. 물을 이렇게 가득 담아왔어. 금이 간 항아리는 온전치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몫의 절반밖에 해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망가진 항아리는 냇가에서 머슴에게 자신의 참담한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해서 죄송해요. 한쪽에 금이 가서 물이 다 새나가 버리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물을 흘려버리는 바람에 고생하시는 대가를 다 얻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이며 일꾼과 주인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자신이 금이 간 항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익한 존재와 같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죠. 답답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제 몫을 다하고 싶고 직장에서도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하죠. 가슴에 응어리가 생겨서 숨쉬기도 어렵고 마음을 짓누르는 아픔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이 마음에 금이 간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BC 7세기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그들의 삶에는 커다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위기가 찾아왔던 것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유다가 위기를 맞이한 이유는 그들이 사람을 믿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유력한 사람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습니다. 무력과 권력이 능력인 줄 알고 돈이 많고 재물 많으면 그것이 힘인 줄 알고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들을 곳곳에 세워 놓았습니다. 왕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니 백성들도 담력을 얻어서 유다 땅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 만들고 향을 피워놓고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아세라 여신을
풍요와 타산을 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알 신이 풍년을 준다고 믿고 바알을 숭배하였습니다. 몰렉 신을 위해서는 사당을 짓고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인신 제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황후 이시타르를 섬기기 위해서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로 반죽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바쳤습니다. 그 밖에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 포도주를 부어 전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였습니다. 무죄한 자에게 누명을 씌워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어두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였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조차 부패하였던 것이죠. 나라 전체가 온통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 억압과 착취로 타락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커다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곧 심판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소돔의 사과라고 불립니다. 소돔의 사과로 불리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함께 저주를 받은 나무라 하는 전승 때문입니다. 소돔의 사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과처럼 아주 보기 좋게 커다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열매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솜처럼 하얀 실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겉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먹을 수가 없는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의 사과는 줄기에 상처를 내면 우유처럼 희고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이 아주 강한 독이 있는 진액입니다. 워낙 독성이 강해서 사냥을 할 때나 적과 전쟁을 할 때 화살촉에 이 독성 진액을 발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의 우물에는 이 유독 진액을 넣어서 적들을 암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사과는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찾지 않죠.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소돔의 사과처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겉으로 보기 좋으나 속은 텅 비어있는 좋지 않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존귀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광야의 간조한 곳에 살게 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소금기가 가득한 땅이니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살 길 없는 인생이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외로운 인생, 버림받은 인생,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어서 7절과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돌보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도,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죄악에 빠져 살고 세상 쾌락에 젖어 살았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살 길들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나 청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청년입니다. 그 잎이 청청합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있다 있으니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항상 결실이 가득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값진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사는 것,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데에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의인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본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부를 시험하시고 살피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은혜지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공로로, 주의 은혜로 복 있는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합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수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결실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 때에야 존귀한 인생, 값진 인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나무는 강가에 심겨져 있어야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생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비록 금이 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값지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설교의 처음에 말씀드린 금이 간 항아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망가진 항아리는 냇가에서 머슴에게 참담한 괴로움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쪽에 금이 가서 물이 새나가 버리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물을 흘려버리는 바람에 고생하신 대가를 다 얻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자 머슴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주인 집으로 돌아가면서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잘 살펴보거라. 그래서 금이 간 항아리는 냇가에서 집에 이를 때까지 부지런히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머슴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 쪽 길가에만 꽃들이 피었고 다른 항아리 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았니? 나는 물이 샌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하기로 했지.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쪽 길가에다 꽃씨를 심어 놓았어. 매일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네가 물을 줄 수 있도록 말이야. 덕분에 지금까지 2해 동안 나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주인님 책상을 멋지게 꾸며드릴 수 있었어. 네가 만약 말짱한 항아리였더라면 집을 근사하게 장식할 꽃들을 구하지 못했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비록 금이 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면 그의 인생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이 금이 간 항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고 병이 들어 금이 간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긴 한데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 금이 간 인생처럼 삽니다. 부부 사이에 화목하지 못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또는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가정이 금이 간 항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는 인생에 금이 간 것처럼 낙심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금이 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들어 주시고 값지고 빛나게 사용해 주십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나 존귀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금이 가도 괜찮습니다. 흠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면 그 흠조차도 값지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세요? 우리 삶의 주변에 온통 아픔과 애통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답답하고 어려운 일 많아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더욱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금이 간 인생도 꽃 피우는 손길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값진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삶에 금이 간 분들이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분들이 있죠.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금이 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꽃 피우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형통한 삶 살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굳게 다짐하십시다. 이 한 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승리해야 되겠다.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연약해도, 비록 금이 간 것처럼 인생이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주께서 붙드시고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값지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달, 이 한 주간 전진해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금이 간 인생들에게도 좋은 날 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삶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